사무엘하서 21장 10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 같이 합독을 하도록 사무엘하 21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그렇게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록되어진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을 입은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쓰여진 이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계시의 영을 충만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어두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떠돌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거목이 되어 궁궐에 귀하게 쓰이는 제목같이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는, 이 사회에 복되게 쓰임받는 그런 거목 인생이 되도록, 축복 인생이 되도록 진리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할 때마다 그대로 아멘 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옛날에 어떤 분이 신문에서 이렇게 평범한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께서 공항에서 다정하게 이렇게 두 딸의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곧바로 그 딸들의 주식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 주식을 많이 사서 대박을 터뜨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성공하는 사람은 작은 사진 한 장, 작은 정보에도 큰 흐름을 읽어내는 그런 통찰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평범한 기사 한 조각도 그냥 평범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어떤 성공의 답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의 눈으로 전체를 보는 이 스케일과 곤충의 눈으로 디테일하게 보는 세심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삶을 장망성에서 나그네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시적이면서도 미시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범하면서도 섬세해야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통은 큰데, 다시 말해서 스케일은 큰데 디테일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은 큰데, 통은 굉장히 큰데 대범함이 디테일의 문제에 걸려서 헛새로 끝나는 삼류 인생, 하류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간에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크고 넓게 보면서도 작은 부분, 그 부분을 잘 볼 줄 안다는 점입니다. 세계적인 여러분 명품일수록 눈에 잘 띄지 않고 손에 닿지 않는 작은 부분까지 이렇게 잘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명품일수록 눈에 잘 띄지 않고 손에 닿지 않는 부분까지 디테일합니다. 세심한 부분까지 사람들이 눈에 잘 보지 않는 그 부분 하나까지라도 정교해야 여러분 고급 제품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제품이든지 간에 섬세할수록 명품으로 그렇게 향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처음부터 목사가 된 게 아니고 전도사로서 또 강도사로서 이제 목사님을 섬기는 그런 부교역자 생활도 오래 했었잖아요. 그럴 때 가면 목사님 모시고 간다든지 하면 또 연세에 있으신 장로님하고 식당에 가면 저는 뭐냐 하면 얼른 가서 숟가락, 수저 다 이렇게 가지런하게 휴지 한 장 깔고 놓아드리고 그리고 나서 식사를 얼른 하고 나면 나오자마자 목사님 하고 연세 드신 분들 신발을 탁 신을 수 있도록 놔드려요. 그럼 기분이 그분들이 좋은가 봐요. 저도 그래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제가 들어올 때 신발을 그냥 신고 왔다가 벗어놓고 나가는데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누군지는 제가 모르지만 신발을 그렇게 다 가지런히 놓아놓고 가시는 분.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어버이날 선물에 대해서 신경을 좀 못 썼는데 우리 보면은 이 재정부에서 아마 오 집사님이 하셨을 텐데 이 세심하게 이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인생을 여러분 미래를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차별하라는 것은 여러분 디테일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테일한 것이 모여서 위대한 성과를 그렇게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세계 최고의 건축 설계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세계 최고의 건축 설계사에게 어떻게 하면 최고의 건축가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만은 이 세계 최고의 건축 설계사가 간략하면서도 명확하게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디테일을 잘해야 한다. 디테일을 잘해야 한다. 단순해도 디테일하면 감격을 시키는 겁니다. 이 작은 거 하나지만 이렇게 또 신발 하나, 수저 하나 놓는 것이 그 지도자가 감격하는 겁니다. 작은 차이가 여러분 이게 작은 게 모여서 우리가 속담에도 티끌이 모여서 태산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에 떠인 돌 하나가 조그마한 돌 하나가 큰 신상을 무너뜨리고 태산을 이루는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디테일에 승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디테일에 마음을 쓰면 축복 인생이 되어집니다. 명품이냐 명작이냐 그것은 마지막 체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조각가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탁월한 예술품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미켈란젤로의 디테일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작품은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다듬어져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모든 작품에서는 스케일과 디테일의 조화로 성공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작년 연말에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부유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거기에 대한 정제 서적을 조금 봤습니다. 중국 최고의 경영자요 디테일 전도사로 맹활약 중인 왕중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 최고의 경영자고 디테일 전도사로 맹활약을 떨치고 펼치고 있는 왕중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테일이 가미되어야만 예술이라 할 수 있고 디테일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표현력을 가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술가가 색상과 음영에 디테일하지 않으면 작품을 그려내지 못하고, 음악가가 쉼표나 작은 부호 하나에 이르기까지 디테일하지 않으면 연주가 엉망이 되고 노래가 삑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오너들 대부분은 스케일과 디테일의 예술가들입니다. 훌륭한 기업일수록 정교한 디테일로 승부를 던집니다. 중소기업 제품들 중에 아이디어는 참신하고 좋은데 품질이 그친 이유는 디테일에 실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테일에 강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성공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만 제1의 부자인, 대만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대만에서 가장 큰 부자.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만 제1의 부자인 왕융청 회장이 디테일한 부분을 정말 철저히 관리해서 성공에 이른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오너에게 이런 말을 권고를 했습니다. 회장님, 섬세한 일들은 아래 사람들에게 맡기고 회장님은 큰 일에만 전념하시죠. 작은 일은 아래 사람들한테 맡기고 큰 일에만 전념하시죠. 여러분, 이 회장이 무엇이라고 답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업 총수다운 그의 리더십을 입증해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큰 일에도 관심을 가지지만 세부적인 일에는 더 심혈을 기울입니다. 큰 일에도 관심이 있지만 작은 일에 그거 더 신경 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작은 부분, 그것을 더 힘을 기울이고 신경을 쓰셔서 여러분들이 충성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잘 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일수록 통이 큽니다. 스케일이 크고 디테일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반면에 삼류인생이라고 할 수 있고 하류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통도 작아요. 스케일도 작고 디테일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비인간적입니다. 회사나 사업 현장에서 만나는 어정쩡한 계층 리더일수록 스케일도 작고 디테일하지도 않습니다. 사업에 어느 정도 성공해서 신분 상승은 이루었지만 여전히 삼류라. 돈은 좀 있는지 모르지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하류라. 그러니까 상대하고 싶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은 이 여러분요, 꿈도 크고 스케일이 크지만 작은 부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부분을 더
세심하게 관리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을 할 수 있고, 작은 일을 잘했으니까 큰 일도 맡기고. 여러분, 훌륭한 인생의 고수일수록 스케일이 크고 디테일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작은 일 다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렇게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가슴에 꽃 한 송이 달고 또 간식도 드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하는데 꽃을 달아주고 간식을 나눠주는 그 태도, 그 자세, 그 부분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미래를 아주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큰일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작은 일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을 잘하다 보면 그 사람은 결국은 큰 일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디테일에 충실하지 않으면 사람 생명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요리사가 디테일하지 않으면 음식에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기술 엔지니어가 디테일하지 못하면 불량품이 나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아시는 말씀 열왕기 하서 4장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엘리사라는 주의 종이 이 수넴이라는 곳에 방문을 했더니만은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보고 선지자인 줄을 알고 자기 집에 가자고 해서 거기에 보면 강권하여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음식을 대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 하서 4장 8절이죠. 강권해가지고 가시려고 하지 않으시는데 가자고, 저희가 식사 대접하겠다고 이렇게 강권해서 음식을 대접을 했는데, 그때 그 음식을 대접받고 나서부터 이 엘리사가 이 수넴이라는 곳에 이르기만 하면, 볼 일이 있어서 오기만 하면 다른 음식, 다른 집으로, 다른 식당으로, 주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수넴 여인 집으로 갔어요. 열왕기하 4장에 잘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섬기는 그 섬세한 디테일한 모습에 엘리사가 여러분 감격을 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부담스러워 보이고 눈치를 보이고 누군가 가면 부담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전혀 그런 부담스럽지 않는, 섬기면서도 상대방에게 조금 더 부담스럽지 않고, 이 주막에 아니면 이 성도 집에 내가 다시 가서 밥을 한번 먹으면 좋겠다, 그러고 싶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 수넴이라는 곳에 갈 때마다 가시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이죠, 이 수넴 여인이 남편을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선지자인데 오셔서 보시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보, 우리가 저분 좀 잘 모시면 섬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만은 남편을 이해시키고, 남편이 여러분 그 아내가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 감동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부부가 한 마음이 다 되어가지고, 여러분 사무엘 하스의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참 작은 사무엘 하서 4장 9절에 보면
작은 방을 하나 만들고 침상도 그리고 책상도 의자도 이렇게 뭡니까? 촛대도 이 사무엘하 10장에 4장 10절에 나옵니다. 참 이 수네임 여인이 보면 디테일한 여성이에요. 거기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소위 수네임 여인은 디테일한 여성이에요. 세심한 거예요. 세심. 참 세심하게 살폈단 말이에요. 이 디테일함이 여러분 이렇게 세심하게 성경에서는 그대로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얼마나 디테일한지 여러분 그 디테일이 이 수네임 여인에게 할머니에게 임신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자식을 품에 안아요. 네가 다음 해 이맘때쯤 내가 너한테 무슨 복을 해줄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왕한테 부탁해도 되고 그만큼 왕한테 부탁해도 들어주고 사령관에도 부탁해서 너 부탁 하나 내가 들어줄 테니까 이야기해라. 이렇게 세심한 디테일한 수냄 여성을 향하여서 상을 얘기하니까 아니요 제가 그거 보고 한 거 아닙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고 가시고 주무시고 가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저 황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할 마음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 세심한 이 디테일한 이 수냄 여성의 이 섬김에 여러분 엘리사가 감동을 먹은 거야. 뭘 그래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 자식이요 부모를 감동시키고 그러면 부모님 그러잖아요. 김덕신 목사님 전에 이 얘기 한번 했죠. 자식이 부모를 감동시키면 부모가 간도 빼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간 없으면 왜 살아요? 자신의 장기 중에 간을 빼가지고 자식 어떤 자식한테 주느냐? 애 먹이는 자식한테 간을 빼주겠어요? 간을 빼준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디테일한 수냄 여성에게 감동을 먹어가지고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무언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성도로서 마땅히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했을 뿐입니다. 상뇨, 손사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스케일이 벌써 다르잖아요. 얼마나 디테일합니까? 그럴 때에 아들을 하나 낳는다고 그랬더니만 아이고 선지자님 제가 지금 나이가 얼만데 내가 할망구인데 무슨 자식 낳습니까? 아니다. 내가 다음에 이때 오면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무엘하서 4장 17절에 보면 자식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아들을 품에 안는 복이 임합니다. 성도 여러분, 디테일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디테일에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작은 것이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내 인생의 미래, 내 인격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분 국부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을 한번 살펴봅시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는 왕으로 등극했을 때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 기근이 아주 심했습니다. 기근이 1년이 아니라 3년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국부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이 사무엘하서 21장 1절부터 보면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2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해서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이 기근이 왔다. 3년 동안의 기근. 그런데 이 기근을 다윗은 뭘로 해결해 가느냐 하면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이 3년 동안의 기근의 원인이 뭐냐 하면 사울왕의 폭정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폭정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3년 기간이라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울왕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보복 정치로 무고한 사람들을 수없이 죽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덮어 씌워가지고 막 죽이는 거예요.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보복 정치로 무고한 사람들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정적이라고 느껴지면 누구든지 가차없이 숙청하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시고 기근과 흉년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부모된 사람으로서 한 나라의 지도자인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이 근심이 없고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지, 한 사람이 잘못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와 같은 역사적 소용돌이에서 다윗 왕은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과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울의 아들 7명을 넘겨주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 역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원한을 갖는 보복청산으로 그들을 목매달아 죽이는 악순환을 반복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적폐청산이라는 정치보복은 악순환의 꼬리를 물고 반복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슬픔의 현장에 사울왕의 후궁이었던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3장을 보면 리스바는 2번이나 출산의 위험과 고통을 겪으면서 아들 2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과 보살핌으로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버이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낳으실 때 고생하고 기르실 때 고생하시는 그 부모의 은혜를, 어버이날만 생각하는 자식이 아니라 세상 떠나고 나서 묘지에 가서 흐느끼는 자식이 아니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어버이날 같이 부모님을 잘 섬기는 우리 한길교회의 젊은 청소년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장수의 복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리스바가 참 출산의 위험과 고통을 겪으면서 2 아들을 낳았는데 지극한 사랑과 보살핌으로 이 아들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 유능한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로 그 2 아들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2 아들이 기브온 사람들한테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2 아들을 목매달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스바는 2 아들의 시체를 장사도 지낼 수가 없습니다.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던 기브온 사람들이 시체를 가져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어머니 리스바는 골짜기에 방치된 자기 아들들의 시신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 함께 합독을 했지요. 봄부터 가을까지 날마다 찾아갑니다. 본문 2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찾아갑니다. 낮에는 공중의 새들이, 밤에는 야생 동물들이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굵은 배로 만든 천을 바위 위에 깔아놓고 그 시체를 지키는 겁니다. 초봄부터 가을까지 6개월 동안 지극정성으로
자식들의 시체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 리스바의 이 한 맺힌 사랑으로, 이 한이 맺힌 사랑으로 두 아들의 시신을 여러분 훼손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가슴이 뭉클해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방치되어 있던 사울 왕과 요나단의 유해, 그리고 7 아들들의 유골까지 이스라엘 수도로 가져와서 안치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가슴에 맺힌 응어리와 한을 풀어주는 사랑으로 선정을 베푼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디테일한 배려로 사울 왕가의 명예를 회복해 주었습니다. 특히 사울 왕의 후궁인 리스바의 뼈저린 상처와 그 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졸지에 두 아들을 잃은 어머니 리스바의 한 맺힌 아픔을 다윗이 치유해 준 것입니다. 기부온 사람들의 응언이도 잘 풀어주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을 가슴으로 배려하는 디테일의 승부사였습니다. 스케일도 큰 사람이지만 작은 한 부분 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서 참 세심한 사람.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다윗의 곁에는 사울 왕에게서 자천되거나 쫓겨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천된 사람, 사울 왕에게 쫓겨난 사람들이 누구한테로 모여오느냐 하면 다윗에게로 모여듭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다윗한테 사람들이 왔겠어요? 다윗이 그들의 억울한 누명과 가슴에 맺힌 한을 섬세하게 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상처받은 사람들의 친구였습니다. 사무엘하서 4장을 보면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전투에서 죽었을 때 간신히 살아남은 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입니다. 전쟁 중에 유모가 아이를 얻고 급히 도망을 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저는 장애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친구 요나단과의 그 의리를 지키는 뜻으로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실 식탁에 함께 먹고 함께 살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왕자 중에 하나로 사무엘하서 9장 11절에 보면 왕자 중에 하나로 대접을 해 줍니다. 이처럼 다윗은 거대한 스케일로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하는 제왕이면서도 한 사람 개인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돌봐주는 디테일의 호수 성도인 것을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14절의 말씀을 읽었죠. 14절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함께 합독을 했지 않습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기근이 끝났다. 경제 문제가 회복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참 다윗의 이 한 왕국의 재앙으로서 스케일도 크지만 한 회사의 오너로서 스케일이 크고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일까지도 기억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정말 챙겨주는 오너, 그 직장이 여러분 어떻게 잘 될 수밖에 없는 직장입니다. 그런 기업이 앞으로 중소기업이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스케일로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하는 재앙이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돌봐주는 디테일의 고수 성도 다윗. 그래서 하나님도 다윗의
이 디테일함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아름다운 대칭 구조를 이룹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1장 1절은 사울왕의 잘못된 정치로 국가적인 재난이 초래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늘문이 닫히고 희근이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는 다윗 왕의 선정으로 재앙이 막을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었음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 잘못 때문에 복의 문을 닫으셨다가 한 사람의 선행으로 복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출석한 우리 모두는 복의 문을 닫는 자가 아니라 복의 문을 활짝 여는 축복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런 디테일한 사랑을 리얼하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스케일과 디테일의 고수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한 사람 한 개인을 섬세하게 돌보아 주시는 스케일과 디테일의 균형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은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루어 가시면서도 그 바쁜 걸음 멈추시고 아픈 자의 상처를 만져주셨지 않습니까?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소외당한 사람, 외로운 사람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절망적인 슬픔으로 울고 있는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예수님을 꼭 만나고 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나 한 사람을 섬세하게 돌보아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주를 다스리면서도 지구촌 한 구석 한 모퉁이 골방에서 신음하고 있는 나를 섬세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개인의 이름을 다 아시고 불러주십니다. 복음송 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아픔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죠. 오늘 여러분 다윗이나 수넴 여인이나 예수님처럼 디테일과 여러분 스케일과 디테일의 성공자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스케일이 큰 사람, 그리고 작은 한 부분까지 디테일에 승리하셔서 여러분들도 성공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